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치 외우는 것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수천 번을 반복했지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처럼, 형식처럼 드리는 기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공허한 적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요. 주기도문밖에 못 드리겠어요. 그것도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그분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박영숙 집사님이셨습니다. 당시 62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퇴사 후 3년째 취업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본인은 당뇨합병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집사님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15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11조도 성실히 드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계속될까요? 저는 그날 집사님께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주기도문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외우듯이 하지 않으셨나요? 집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냥 암송하듯이 했어요. 그때 저는 집사님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사님, 주기도문에 집사님의 이름과 상황을 넣어서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박영숙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사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주기도문이 문장 속에 넣어 보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될까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바꿔도 되나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냥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고 주신 겁니다. 그날 이후 3개월, 제 전화기에 집사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주기도문을 개인화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들이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였다고 합니다. 2주째 남편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났습니다. 한 달째 집사님의 눈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었습니다. 3개월째 아들이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고 남편의 새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째 빚을 절반 가까이 갚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인 줄 몰랐어요. 제 이름을 넣고, 제 아들 이름을 넣고, 제 남편 이름을 넣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똑같은 기도였는데 매일 새로운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박영숙 집사님처럼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께 이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상황으로 바꿔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의 7가지 문장을 하나씩 풀어가며 어떻게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인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큰 무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라는 막연한 호칭으로만 부르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박영숙 집사님이 처음 이 방법으로 기도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박영숙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62년을 살아오며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생생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박영숙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빚 때문에 고통받는 박영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들의 우울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박영숙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 68세, 평생 건축 노동자로 일하시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신경이나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김철수의 아버지여. 68년을 살아온 김철수를 지켜보고 계신 아버지여. 허리 아픈 김철수, 가난한 김철수, 외로운 김철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작은 교회에서 시설 관리 일을 하게 되었고 허리 통증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특별히 보고 계시고 나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시며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아버지로 부를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이름의 아버지여.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 이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저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주님, 제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보고 계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 문장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시편 10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개인화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 제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제 자녀들에게, 제 배우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57세. 남편의 외도로 2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매일 울며 기도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무너진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분노와 상처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나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한 달째 남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째 남편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함께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제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고 제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배웠어요. 지금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자매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기도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2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직장에서, 제 가정에서, 제 관계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가 겪는 어려움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 입술의 말과 제 손의 행동이 주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문장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천국을 떠올립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의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의 혼란이 질서로 정리되는 것, 여러분의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54세, 20대 아들이 게임 중독으로 2년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대학도 중퇴했고 친구도 끊었으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들 방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대화도 단절되었고 아들은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아들의 방에, 제 아들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질서가, 주님의 사랑이 이 집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먼저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고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자고 낮에 일어나도 화내지 않고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아들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안 잔소리해?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우리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라고. 한 달 반이 지나자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2달째 아들이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3달째 아들이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교회 청년부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대학에 복학했고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에 임했어요. 제가 변화되니까 아들도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관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혼란이 질서로 정리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왕 되신 주님, 오늘 제 삶에,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불안을 대신하고 주님의 질서가 제 혼란을 정리하며 주님의 사랑이 제 미움을 녹이게 하소서. 제 문제를 제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 모두가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이야말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자기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개인화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 아들 문제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사업에, 제 건강에, 제 미래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전주에 사시는 최동욱 집사님, 65세.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꿈은 큰아들이 동네에 병원을 개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아들이 이 동네에 병원을 열게 해주세요. 그런데 큰아들은 서울 강남에 병원을 개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집사님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2년 동안 아들과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계속 전주로 내려오라고 설득했고 아들은 자기 길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뜻을 구했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큰아들의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 이후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강남에 병원을 열 계획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주는 아니지만 충북 청주에 병원을 열려고 해요. 그곳에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전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현재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매주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완벽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길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의 문제에, 제 경제의 문제에, 제 건강의 문제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고집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게 하소서.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갑니다. 양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양식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이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은미 집사님, 59세.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며 식당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고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매달 말이 되면 월세와 생활비, 딸들 학원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막연하게 기도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의 이 문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소서. 이번 주 식당 매출이 좋아서 월세를 낼 수 있게 하소서. 큰딸의 대학 등록금 300만 원을 채워주소서. 저녁에 집에 가면 둘째 딸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소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셨습니다. 한 달 후 교회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큰딸의 등록금 전액이 해결되었습니다. 2달 후 집사님의 허리 통증이 많이 호전되어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석 달째 둘째 딸이 먼저 엄마에게 다가와 학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작은 저축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막연하게 도와주세요라고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할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제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제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 제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정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영희 집사님, 61세, 친오빠의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과 땅, 그리고 평생 모은 저축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빠는 사업 투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에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분노와 배신감에 10년 동안 오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문장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오빠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미움을 품고 죽을 수는 없어. 그날 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빠를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오빠를 용서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그 기도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2달째부터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왔습니다. 3달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오빠 나야. 용서해.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 후 두 남매는 부모님 산소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빠는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겼었지만 동생의 용서를 받은 후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오빠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했을 때 오빠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10년 동안 저를 묶고 있던 미움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독약입니다. 그 독약을 가장 먼저 마시는 사람은 미워하는 당사자입니다. 용서는 그 독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이름, 그를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미움을 거두어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그 사람도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용서의 능력으로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소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악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종호 집사님, 57세,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다가 폐렴 진단을 받고 나서야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의지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담배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한 대만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석 달째, 결국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다시 하루 한 갑씩 피우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것도 못 끊는가?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의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저를 담배의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구원해 주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했고 유혹이 올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를 지켜주소서. 신기하게도 유혹이 지나갔습니다. 2주째 친구 모임에서 담배를 권유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안 피워.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째 집사님은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담배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어요.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유혹이 와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을 만납니다. 분노의 유혹, 탐욕의 유혹, 불평의 유혹,
의심의 유혹.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분노의 유혹, 탐욕의 유혹, 불평의 유혹, 의심의 유혹에서 구원하소서. 제 마음을 지키시고 제 생각을 지키시며 제 행동을 지켜주소서. 악한 영의 공격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제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이름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저의 상황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닌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관계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가 겪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제 가정에, 제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불안을 대신하고 주님의 질서가 제 혼란을 정리하며 주님의 사랑이 제 미움을 녹이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완벽함을 믿고 제 길보다 주님의 길이 더 좋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제 경제적 필요, 건강의 필요, 마음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하소서. 제 마음에 미움을 거두시고 용서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소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모든 유혹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기도를 저의 기도로, 우리 가족의 기도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문장을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 둘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는 것. 셋째, 내 가정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넷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다섯째,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여섯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는 것. 일곱째, 시험과 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박영숙 집사님처럼, 정미경 집사님처럼, 최동욱 집사님처럼, 강은미 집사님처럼, 조영희 집사님처럼, 김종호 집사님처럼 이 모든 분들이 주기도문을 개인화해서 기도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상황을 넣고
여러분의 필요를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였는데 매일 새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치 외우는 것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수천 번을 반복했죠.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처럼, 형식처럼 드리는 기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공허한 적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요. 주기도문밖에 못 드리겠어요. 그것도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그분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박영숙 집사님이셨습니다. 당시 62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퇴사 후 3년째 취업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본인은 당뇨합병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집사님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15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11조도 성실히 드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계속될까요? 저는 그날 집사님께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주기도문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외우듯이 하지 않으셨나요? 집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냥 암송하듯이 했어요. 그때 저는 집사님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사님, 주기도문에 집사님의 이름과 상황을 넣어서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박영숙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사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주기도문이 문장 속에 넣어보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될까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바꿔도 되나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냥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고 주신 겁니다. 그날 이후 3개월, 제 전화기에 집사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주기도문을 개인화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들이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였다고 합니다. 2주째 남편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났습니다. 한 달째 집사님의 눈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었습니다. 3개월째 아들이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고 남편의 새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째 빚을 절반 가까이 갚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인 줄 몰랐어요. 제 이름을 넣고
제 아들 이름을 넣고 제 남편 이름을 넣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똑같은 기도였는데 매일 새로운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박영숙 집사님처럼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께 이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상황으로 바꿔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의 7가지 문장을 하나씩 풀어가며 어떻게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인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큰 무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라는 막연한 호칭으로만 부르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박영숙 집사님이 처음 이 방법으로 기도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박영숙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62년을 살아오며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생생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박영숙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빚 때문에 고통받는 박영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들의 우울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박영숙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 68세, 평생 건축 노동자로 일하시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신경이나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김철수의 아버지여. 68년을 살아온 김철수를 지켜보고 계신 아버지여. 허리 아픈 김철수, 가난한 김철수, 외로운 김철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작은 교회에서 시설 관리 일을 하게 되었고 허리 통증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특별히 보고 계시고 나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시며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아버지로 부를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이름의 아버지여.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 이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저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주님, 제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보고 계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 문장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시편 10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개인화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 제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제 자녀들에게, 제 배우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57세. 남편의 외도로 2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매일 울며 기도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무너진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분노와 상처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나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한 달째 남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째 남편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함께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제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고 제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배웠어요. 지금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자매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기도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직장에서, 제 가정에서, 제 관계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가 겪는 어려움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 입술의 말과 제 손의 행동이 주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문장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천국을 떠올립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의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의 혼란이 질서로 정리되는 것, 여러분의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54세, 20대 아들이 게임 중독으로 2년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대학도 중퇴했고 친구도 끊었으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들 방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대화도 단절되었고 아들은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아들의 방에, 제 아들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질서가, 주님의 사랑이 이 집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먼저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고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자고 낮에 일어나도 화내지 않고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아들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안 잔소리해?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우리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라고. 한 달 반이 지나자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2달째 아들이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3달째 아들이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교회 청년부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대학에 복학했고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에 임했어요. 제가 변화되니까 아들도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관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혼란이 질서로 정리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왕 되신 주님, 오늘 제 삶에,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불안을 대신하고 주님의 질서가 제 혼란을 정리하며 주님의 사랑이 제 미움을 녹이게 하소서. 제 문제를 제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 모두가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이야말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자기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개인화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 아들 문제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사업에, 제 건강에, 제 미래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전주에 사시는 최동욱 집사님, 65세.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꿈은 큰아들이 동네에 병원을 개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아들이 이 동네에 병원을 열게 해주세요. 그런데 큰아들은 서울 강남에 병원을 개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집사님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2년 동안 아들과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계속 전주로 내려오라고 설득했고 아들은 자기 길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뜻을 구했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큰아들의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 이후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강남에 병원을 열 계획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주는 아니지만 충북 청주에 병원을 열려고 해요. 그곳에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전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현재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매주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완벽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길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의 문제에, 제 경제의 문제에, 제 건강의 문제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고집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게 하소서.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갑니다. 양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양식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이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은미 집사님, 59세.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며 식당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고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매달 말이 되면 월세와 생활비, 딸들 학원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막연하게 기도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의 이 문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소서. 이번 주 식당 매출이 좋아서 월세를 낼 수 있게 하소서. 큰딸의 대학 등록금 300만 원을 채워주소서. 저녁에 집에 가면 둘째 딸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소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셨습니다. 한 달 후 교회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큰딸의 등록금 전액이 해결되었습니다. 2달 후 집사님의 허리 통증이 많이 호전되어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석 달째 둘째 딸이 먼저 엄마에게 다가와 학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작은 저축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막연하게 도와주세요라고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할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제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제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 제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정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영희 집사님, 61세, 친오빠의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과 땅, 그리고 평생 모은 저축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빠는 사업 투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에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분노와 배신감에 10년 동안 오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문장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오빠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미움을 품고 죽을 수는 없어. 그날 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빠를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오빠를 용서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그 기도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2달째부터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왔습니다. 3달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오빠 나야. 용서해.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 후 두 남매는 부모님 산소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빠는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겼었지만 동생의 용서를 받은 후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오빠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했을 때 오빠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10년 동안 저를 묶고 있던 미움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독약입니다. 그 독약을 가장 먼저 마시는 사람은 미워하는 당사자입니다. 용서는 그 독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이름, 그를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미움을 거두어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그 사람도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용서의 능력으로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소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악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종호 집사님, 57세.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다가 폐렴 진단을 받고 나서야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의지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담배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한 대만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석 달째, 결국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다시 하루 한 갑씩 피우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것도 못 끊는가?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의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저를 담배의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구원해 주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했고 유혹이 올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를 지켜주소서. 신기하게도 유혹이 지나갔습니다. 2주째 친구 모임에서 담배를 권유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안 피워.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째 집사님은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담배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어요.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유혹이 와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을 만납니다. 분노의 유혹, 탐욕의 유혹, 불평의 유혹, 의심의 유혹.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분노의 유혹, 탐욕의 유혹, 불평의 유혹, 의심의 유혹에서 구원하소서. 제 마음을 지키시고 제 생각을 지키시며 제 행동을 지켜주소서. 악한 영의 공격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제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이름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저의 상황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닌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관계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가 겪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제 가정에, 제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불안을 대신하고 주님의 질서가 제 혼란을 정리하며 주님의 사랑이 제 미움을 녹이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완벽함을 믿고 제 길보다 주님의 길이 더 좋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제 경제적 필요, 건강의 필요, 마음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하소서. 제 마음의 미움을 거두시고 용서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소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모든 유혹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기도를 저의 기도로, 우리 가족의 기도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문장을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 둘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는 것. 셋째, 내 가정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넷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다섯째,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여섯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는 것. 일곱째, 시험과 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박영숙 집사님처럼, 정미경 집사님처럼, 최동욱 집사님처럼, 강은미 집사님처럼, 조영희 집사님처럼, 김종호 집사님처럼 이 모든 분들이 주기도문을 개인화해서 기도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상황을 넣고 여러분의 필요를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였는데 매일 새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